굉장히 오래간만에 세단했던 것 같아요. 지난달에 병원에 입원해서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그랬습니다만, 링컨 대통령이 마차를 타고 켄투키주를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육군 대령이 대통령에게 얼음을 탄 위스키를 한 잔 권했습니다. 이때 링컨 대통령은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대령, 승인은 고맙지만 사양하겠소. 대령은 잠시 후에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피를 또 꺼내서 대통령에게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은 대령에게 거듭 사양의 뜻을 표하면서 이야기를 하나 하는 겁니다. 내가 9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나를 침대 곁에 앉혀놓고 말씀하셨어. 이브야, 이제 나는 회복이 불가능하단다. 죽기 전에 한 가지 약속을 해주길 바란다. 평생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겠느냐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 나는 어머니께 약속했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약속을 지켜왔어. 이것이 바로 술과 담배를 거절하는 이유라고 하고 얘기합니다. 대령은 링컨 대통령에게 머리를 숙여서 존경의 뜻을 표했습니다. 링컨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은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게 됐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어머니와 약속한 것이 아니고 베델에서 몸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직접 서약을 했던 사람인데, 바담 아람에서 20년, 세겜에서 10년, 3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을 새까맣게 잊어먹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였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잠자고 베고 있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다 붓고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3가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는 얘기는 내 평생 이제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 두 번째는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교회를 짓겠다는 얘기겠죠. 세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 야곱은 바담 아란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고대 사회는 화폐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하는 게 아니고 소나 양이나 이제 낙타 이러한 수많은 짐승들을 소유를 했습니다. 또 노예도 많이 두었습니다. 아내가 4이나 되고 자녀들도 아들이 12이나 되고 딸이 하나가 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는 지금 바담 아람에서 나와가지고 정착하지 못하고 또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제 정착할 땅을 발견하게 됐는데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세겜 성읍 문 밖에서 며칠 동안 머물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다 순박해요. 그리고 야곱에게 아주 호의적으로 대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겜 땅은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목축에 필요한 풀과 물이 풍족했고, 그래서 야곱은 처음에 그곳에 짐승들의 우리간을 짓고 집도 짓고 땅도 100냥을 주고 샀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인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190타에 섰으며 그게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 로이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결국 야곱은 세겜에 아주 주저앉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세겜에서의 삶이 너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젠 현실이 금전적으로 뭐 쪼달리지도 않고 생활을 위협하는 문제도 없고 답답할 것도 없고 집도 있고 자녀들도 별 말씀 없이 잘 자라나주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받는 지위도 없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옛날처럼 뭐 주님께 나가서 날마다 기도를 드릴 필요도 느끼지 못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보호하심이나 역사하심이 절대적으로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도 드렸어요.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형편이 되면 드리고 형편이 안 되면 또 안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할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해요.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사라졌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복받아서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뭐 이제 유별나게 더할 것이 뭐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아마 야곱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세겜에 있는 야곱이 그랬는데 혹시 오늘 우리 중에도 야곱과 같은 분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하나님도 부를 때는 또 부르고 안 부를 때 또 안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또 시간이 없으면 또 안 드리고 이러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참 뭐 물질도 풍성하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다 이것저것 다 잘 되니까 뭐 별거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 가정에 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야곱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디나란 딸이 세상 구경을 났다가 그 세겜 성에 이를테면 이제 추장이죠. 추장의 아들 세겜이란 사람이 이제 그를 딱 보더니 그냥 자기 장막에 끌어들여갖고 억지로 강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야곱한테 왔습니다. 당신의 딸을 나한테 준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결혼 물품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든지 원하시는 대로 딸만 좀 주셔서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럴 때 야곱의 아들들이 먼저 나서서 답변하기를 우리와 당신과 사이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 그렇게 사정하시니까 한 가지 조건은 있습니다. 당신네들의 남자들이 모두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으면 허락할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양피를 베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려서 난 지 8일 만에 하지만 자 그렇게 그들은 디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야곱과 사돈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진짜 했어요. 할례를 하고 나서 사흘째 되는 날 아직도 몸의 아픔과 이런 것들이 다 가시기 전에 디나의 동복 오빠인 시므온과 레이가 한밤중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족장과 그게 남자들 다 죽이고 그게 여자들, 자녀들, 소와 양을 그냥 다 약탈해갖고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게 한번 반응을 봅시다. 34장 30절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죽은 곳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세겜성의 남자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데 그 주위에 있는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이 야곱 족속 이건 못돼본 족속들이다. 어디서 굴러온 돌이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다 이제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죠. 이 족속은 다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가 그것을 알고 나서 이제 우리는 망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앞이 캄캄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이제 정말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30년 만이죠. 창세기 35장 1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자, 그럼 베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베델. 다시 한번 창세기 28장 12절 보십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러니까 베델에 30년 전에 야곱이가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날 지쳐서 쓰러져서 누워 자다가 한밤중에 갑자기 하늘이 열려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선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며 야곱이를 지켜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바로 처음에 하나님을 만난 그곳, 3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난 그곳, 내가 지금까지 신앙도 제대로 갖지 않고 돈벌이만 바빴고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에만 바빠갖고 살던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먹던 그 땅으로 다시 올라가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베델은 어떤 것이냐?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베델로 가라고 하는 것은 처음 주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좋아했던 곳, 주님을 만난 감격이 넘쳤던 그때 그 믿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야곱의 믿음이 지금 식어질 대로 식어진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려올 대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세겜 땅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잃어버린 은혜, 축복을 체험했던 그 감격스러운 때를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은혜받아서 기뻐하던 때, 설교 말씀을 듣고 들어도 감격하고 찬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찬양을 드리던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가 있었나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 흘리면서 헌신하던 그때로 돌아가라는 얘기인 겁니다. 목사님께서 신방 오신다면 그렇게 좋아갖고 하루 종일 신방 준비를 하고 기다리던 그때, 바로 그 믿음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인가 그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이 이렇게 써늘해지고 싸늘해지진 않았는지, 이런 우리를 향해서 다시 뜨거워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리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책들을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엇 때문에 은혜가 떨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믿음이 식어졌는지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신앙의 회복,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 잘되는 비결이고 또 강건해지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 소원했던 그곳으로 가라는 얘기인 겁니다. 다시 창세기 28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바로 야곱이 처음으로 소원했던 그곳, 이렇게 소원하면서 기도드린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소원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야곱은 반대로다가
하나님 앞에 뭐 성전을 짓는다, 평생 내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 11조 하겠다, 30년 동안 하나도 안 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했던 이 약속들을 다 잊어버리고 베들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세겜에서 땅 사고 집 짓고 우리간 짓고 농사 짓고 뭐 목축한들하고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서운했던 것,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찾으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운하거든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알게 모르게 서운했다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나 붙잡아 주신다면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것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운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진실무방하신 분입니다. 반드시 언약하신 것, 반드시 약속하신 것 다 지키신 분입니다. 천년의 세월이 흘러도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하는 건 그대로 이루십니다. 6천년의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과 그 말씀대로 우리는 꼭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언제는 급했을 땐, 다급했을 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감격스러울 때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때 지나가면 나 모른다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1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11살 때 교회 건축 헌금을 하는데 록펠러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터니까 얼마가 나온가 하면 21센트였습니다. 21센트가 얼마요? 뭐 아주 한 달러도 한 대는 작은 돈이죠. 그때 그는 그 돈을 드리면서 하나님, 지금은 제가 돈이 없어서 21센트밖에 못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하면 저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큰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나 봐요. 어린 소년 록펠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진짜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셔서 세계적인 재벌이 됐고 부유한 부자가 됐습니다. 록펠러는 바로 11살 때 하나님께 소원 기도한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맨하탄 중심가의 제일 높은 곳에다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큰 교회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도 참 중요한 건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헛되이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베들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들로 올라가려면 끊을 건 끊어야 돼요. 버릴 것은 또 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히 회개하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30년 동안 세상에서 살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잘라버리고 끊을 건 끊으라는 얘기인 겁니다. 첫째는 이방신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가중히 여기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라고 그랬고 이번에 35장 4절 또 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나무에 묶고 그렇습니다. 이 귀고리까지 다 벗어서 묻어버렸어요. 이 귀고리가요,
그때 당시에는 점치는 데 사용됐답니다. 그리고 31장 19절에 보면 드라빔을 라헬이가 훔쳐갖고 왔는데 드라빔도 이것도 우상이에요. 이것도 점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외에 딴 것을 의지한다든지 그걸 참고한다든지, 아니 엊그저께 한번 인터넷을 봤더니 무당한테 기독교인들도 많이 간대요. 참, 무당이 하는 얘기요 그게. 기독교인들도 많이 벌써 오면 자기도 기독교인인 줄 안대. 심지어는 목사도 왔다 우리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저 혼자 그냥 속상해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세상이 그런 악한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개띠요 소띠요 돼지띠는 아니요? 그 띠 아직도 갖고 살아요? 그건 진짜 마귀가요 몇천 년 전부터 한국 사람한테 붙여놓은 짐승의 표요. 이거 절대로 이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띠 없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띠라고. 아니 예수님이 어제 띠 만들었나?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개가 되고 쥐가 되고 뭐 고양이가 되고 뭐 이렇습니까? 코끼리는 안 되나요? 그리고 그것이 안 맞으면 결혼도 안 되고 이런 뭐 때문에 풍습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 때문에 이거는 사탄이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 때문에 절대 나는 무슨 띠다는 거 아예 내리에서부터 없애버리세요. 이거 다 우상숭배예요. 믿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띠 없는 거요. 네,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렇죠. 욕심 부리는 거, 물질을 탐하는 거, 이것도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것도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아내를 더 사랑해도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싼 보물도 다 땅속에 묻듯이 오직 우리의 탐심을 다 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을 최고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첫째 이방신을 버려야 되고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불의한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했습니다. 시편 34편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다시 말하면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는 뭐예요? 회개하는 자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오스트리아 수도의 비엔나에 임페리얼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 그림이 특별한 그림인데 무슨 그림이라고 물어봤으면 참 좋겠는데 무슨 그림이 있는지 가보셨어요? 안 가본 사람한테 뭘 물어볼 수도 없죠. 근데 거기는 로마 황제가 성당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추교가 문을 딱 가로막더니 못 들어갑니다 하고 못 들어가게 했어요. 아니 황제고 누구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면 다 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들어간다고 딱 가로막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목사님이 못 들어가게 한다는 얘기죠. 자, 그 그림의 배경은 주후 390년 데살로니가에서 로마에게 항거하는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 1세가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1500명의 시민들을 학살하는 학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로마 교회에서는요, 로마 황제를 어비정지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고한 시민들을 죽였다고 그래서 죄인이라고 정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밀라노에 갔다가 성당에 들어가려고, 그때 기독교가 공인됐을 때거든요. 핍박하다가 공인됐을 때. 성당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밀라노에 이제 그 주교가 되는 유명한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바로 이제 못 들어가게 딱 가로막은 겁니다. 이 사람 누군가 하면은 바로 어거스틴을 기독교로 개종시킨 분입니다. 황제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당 문 앞에 딱 들어가갖고 딱 버티고 서서 못 들어갑니다 하고 딱 가로막은 거예요. 참 이건 목숨을 걸고 가로막는 거죠. 이때 황제는 얼떨결에 하는 말이, 성경에 보면 다윗도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냐 이거예요. 내가 그까지 1500명 정도 죽인 것 같고서 반란해서 나라를 위해서 했는 건데 왜 그걸 갖고 나를 그렇게 정죄하느냐고 이렇게 대드는 겁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하는 말이, 다윗의 죄를 모방합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회개도 모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제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큰 소리 더 치는 겁니다. 그때 그만 황제가 기가 질려갖고서 말에서 내려서 땅바닥에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러지는 겁니다. 바로 그 그림 내용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황제고 누구고 범죄한 사람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나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베들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의복을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해서 복장도 좀 특이하게 입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성별을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고 성별되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장을 보면은, 아, 저건 뭐 남자들이 왜 그렇게 하고 여자들의 옷은 뭐 또 참 신기해요. 중들도 더우나 여름이나 항상 그 중예복을 그냥 뿌죽지한 옷을 그냥 입고 다녀. 근데 가장 너무 자유스러운 건 우리 기독교인들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막 입고 오고. 전 그거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좀 걔도 예절이 있고. 아니 구원받지 못할 호텔에 가도 호텔 보이들도 정장을 하고 손님을 맞이해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런데 다른 목사들이 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좀 제대로 복장을 갖추고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우리 성도들까지 하라고는 안 합니다만은 그래도 나들이 복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뻐 받으실 그 옷으로 입고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야곱이가 그 가족이 세겜 땅에 10년 동안을 살면서 10년 동안에 세겜 사람들과 접촉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접촉 많이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풍습도 본받고 어떻게 되다 보니까 그들의 풍습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토착화되게 했고 아마 신앙이란 신앙 모습이 다 없애버린 건 아니지만 퇴색할 대로 퇴색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올라가려고 하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의복까지 바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복은 그 사람의 행위도 표현하고요. 사람의 신분도 표현하고 현재의 삶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복을 바꾼다는 얘기는 현재의 삶과 신분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삶으로 전진하는 결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별되게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얘기합니다. 이방 풍습을 벗어버리라는 얘기인 겁니다. 새로운 삶으로 결단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제 1개월 후면은 어떤 날이 돌아와요? 12월 마지막 주고 1개월 후면은 무슨 날이 돌아와요? 새해가 돌아오죠. 새해가 돌아와요. 이제 우리도 한번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의복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들로 올라가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베들은 다른 지역보다 그 높이가 한 1000배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야 돼요.
자, 날마다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시브리서 10장 38절 3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오늘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죠.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자들이에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입니다. 제자리 걸음해도 안 되고 뒤로 물러서도 더욱더 안 되는 겁니다. 주를 앙보하는 자, 그다음 뭐예요? 올라가. 신앙의 본질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0장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없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하던 걸 얘기해요. 그런데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여리고는 죄악이 관영한 것입니다.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교회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점점 믿음이 식어져 갖고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으로 나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만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는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강도가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옷을 벗겼다고 그랬어요. 옷을 벗기는. 신앙인의 옷을 벗기는 겁니다. 믿음을 빼앗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죽게끔 때린 겁니다. 아주 거의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이죠. 많은 환난을 당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1장 1절 한번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것도 없어요? 네. 사사들이 치리한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는데 누가복음 1장 1절이에요.